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3장 9절부터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9절부터 4장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얻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지서의 말씀은 언제나 쓰디 쓴 약과 같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쓰다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서의 말씀, 비록 우리를 찌르듯한 그런 말씀이지만 이 쓰디 쓴 약이 우리의 영을 맑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 아모스 선지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말씀들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이 땅의 교회들이 먼저 또 신자들이 먼저 말씀 앞에 올바로 서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처해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전히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본뜻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모든 불의한 것들을 꺾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 아모스는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먼저 각 구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를 마음에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 먼저 9절 말씀에 보면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어찌 보면 비유적 표현 같긴 합니다만 주변 나라 중에서도 블레셋과 또 애굽을 향해서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여기 아스돗은 블레셋의 5개 도시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스돗의 궁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블레셋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이어서 애굽 땅의 궁궐들, 자, 그래서 블레셋과 애굽을 증인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자, 너희들이 좀 봐라. 어떤 모습을 보냐 하면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이 사마리아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성읍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양옆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 에발산 그리심산 그 골짜기 아래에 평원 지역에 사마리아가 이렇게 큰 성읍을 이루고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바로 아스돗과 애굽을 향해서 너희들이 사마리아 그 산들에 모여서 이 성중에, 이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너희들이 목격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 사마리아가 망할 수밖에 없구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네 라고 하는 점에서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중간에 나오는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 사마리아 산들에 모인다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를 삥 둘러 에워싸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 사마리아를 침략하여 이 사마리아를 에워싸 이 사마리아가 죄악된 가운데 빠져 있음을 보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을 멸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9절에 아스돗의 궁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또 다른 성경 번역 중에는 바로 이것을 아수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 중에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아시리아의 궁궐들, 즉 아수르를 말하는 단어로 이것을 번역해 놓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기도 했던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듯 포위하고 이 성중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 나라가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가를 너희들이 한번 봐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중간에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여기서 요란함과 학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요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요란스럽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향락에 빠지고 사치에 빠지고 온갖 부패와 부정과 악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요란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방종 가운데에서 사치와 향락 가운데 빠져 있음을 요란스러운 그런 그들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학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서도 또 계속 언급되겠습니다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학대와 그들의 것들에 대한 그런 겁탈을 자행하는 그런 포악한 악을 행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안에 권력자들,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사치와 방탕과 방종과 또 모든 학대하는 그런 억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의 자리에 아수르와 또 블레셋과 애굽과 이런 주변 나라들이 너희들이 와서 이것을 목격해 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절대적인 이유는 그들이 궁궐에서도 포악과 겁탈을 쌓는 악을 행하더라. 여기서 자기 궁궐에서라고 하는 말을 볼 때 이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궁궐에서, 왕이 궁궐에서 포악을 행합니다. 폭력을 행한다고 세번역 성경은 포악을 폭력으로 번역을 합니다. 또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니라. 세번역 성경은 강탈로 탈취한 죄물을 자기들의 요새 안에 쌓아놓는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기 궁궐에서 결국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금의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찌 이렇게 10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똑같은 말씀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기 궁궐에서 사는 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궁궐에서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라고 10절에 써 있습니다. 대통령이 5년 동안에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으면 이 국정을 잘 수행함으로써 나라가 안정되게 하고 또 모든 국가의 모든 일들을 잘 이끌어 가야만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국정을 잘 수행하였노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자기 궁궐에서 이 10절의 표현은 2700여 년도 훨씬 더 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인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틀림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바른 일 행하지 못하는 통치자들과 지도자들과 또 가진 자들과 힘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누구에게만 해당되어지니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구나가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의 마지막 최종적 목적지는 나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작금의 상황에서 대통령 한 사람이나 또 여러 장관들이나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이야기고 우리 일산흥광교회를 향한 이야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마지막 목적지는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면서 나는 과연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결국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항상 기도하기를 내가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른 일 행할 줄 아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마음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바른 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게 새 마음 새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이 나라가 바른 일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의 나라가 되도록 더 깊이 기도해야겠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사마리아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또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아모스 선지자가 이 활동을 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미 호세아서를 읽으면서도 그랬고 아모스서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2세 왕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그 나라를 번영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국력도 군사력도 가장 강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 여로보암 2세 이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너의 사면에 대적이 찾아올 거고 너의 힘은 쇠하게 될 거고 너의 궁궐을 약탈당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고지 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가짜뉴스 같은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 때 주변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을 만큼 힘이 강력하였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땅 사면에서 대적이 찾아올 거고 너의 힘은 쇠약해질 거고 너의 궁궐은 약탈당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거짓된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불과 30-40년도 지나기 전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는 죄와 악에 대해서 선지자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도 자기를 돌아볼지 모르다가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망해져 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북이스라엘은 점점 몰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처럼 그 사면의 대적이 너의 궁궐을 약탈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은 실제로
주전 733년에는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이 침략해 들어오고, 그리고 또 10여 년이 지난 주전 724년에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또 한 번 침략하고, 그리고 주전 722년에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예언된 이 성경은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펼쳐진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끊임없이 빨간 신호등처럼 우리에게 경고할 때 멈출 줄 아는 불의와 부패와 또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한 그런 멈춤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자, 여기에 12절의 초점은 맨 마지막에 건져냄을 입을 거다, 구원함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 12절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초점은 목자가 사자 입에서 건져내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양의 두 다리, 귀의 일부 조각을 건져낼 뿐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은 사자가 이 양들을 잡아먹는데 그 양에게서 고작 건져내는 것이 다리 두 개와 귀의 그 조각난 일부분만을 건져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다 결국은 사자의 입속에 다 들어가 버리고 오직 고작 남은 것이 다리 두 조각과 귀 조각만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사마리아가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작 건져낸 것 자체가 양의 그 두 다리나 귀의 그 한 조각밖에 안 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사면의 땅의 대적들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당하면서 약탈당하면서 다 삼킨 바 되는데, 그 중에 건져냄을 받는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건져냄을 받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두 다리나 귀 조각에 불과할 뿐, 매우 극소수만이 건져냄을 받을 뿐, 몸통과 모든 것들이 사자의 입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중간에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상류층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성경 해석자들은 거의 대부분 공통되게 해석을 합니다.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받는다. 상류층, 지도층, 또 권력자들 가운데서도 그저 건져냄을 받는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뿐, 그들 모두가 다 그 침략당하는 대적들에 의해서 결국 망해버리고 말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12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는데,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의 말씀, 경고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야곱 족속들에게 증언해라, 선포해라, 파수꾼처럼 경고해라, 알려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언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이 찾아올 거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찾아올 건데, 그 날이 되면 너희들이 베델과 저 북쪽의 단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 했던 그러한
거룩한 영적인 성지이기도 했던 베델에다가 제단들을 쌓아두었는데 그 모든 제단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제단의 모든 뿔들을 다 꺾어버려서 땅에 떨어뜨려 버리고 말 거다. 너희들이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내가 다 산산조각 내 부셔버리고 말 거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면서 15절 말씀에서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기 궁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사는 곳이 궁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겨울궁도 있고 여름궁도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좀 더 따뜻한 곳에 가서 머물고 또 여름이 되면 더 시원한 곳에 머물려고 여기저기에다가 궁궐을 만들어 둡니다. 그런데 그 궁궐을 만들어 두는데 궁궐들이 다 상하, 코끼리 상하, 그 감나가는 그 코끼리 상하를 가져다가 재료로 삼아서 궁궐들을 만듭니다. 호화찬란하게 궁을 만들어 두었던 것을 상하궁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하궁, 겨울궁, 여름궁, 너희들이 통치 행위를 행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그런 악행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파괴하겠다 라고 말씀하면서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큰 궁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궁궐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에는 많다라고 하는 뜻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여기 15절의 이야기는 그 당시의 통치자인 여로보암 2세 왕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많은 저택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귀족층들, 여러 많은 상류계층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으로 이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들은 상하궁에서 살면서 온갖 학대와 또 겁탈을 쌓으면서 자신들의 것들만을 채워가는 저들에 대해서 사자가 양을 삼키듯이 대적들에 의해서 삼킴을 당하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땅에 꺾어버리고 떨어뜨리듯이 그렇게 멸하시겠다고 심판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4장 1절 말씀에서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기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자, 여기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쪽에 바로 길르앗 땅이 있는데 그 길르앗 땅 북쪽으로 보면 이 바산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그런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 목초지에서 소들이 아주 푸른 꼴을 먹으면서 그렇게 아주 윤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곳이 바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4장 1절은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했을 때 이 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매일 성경의 그 부분에 1절 그 앞에 보면 소 제목이 붙어 있기를 사마리아 귀부인들의 죄악상을 사마리아의 귀부인들, 여성들에 대한 죄악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제목을 붙여놨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들에 대한 그런 심판의 경고로만 해석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는 암소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이 암소는 계속해서 새끼들을 낳습니다. 새끼를 낳으면서 더 많은 그런 번영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소는 사마리아의 여인들 또 귀부인들에 국한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끊임없이 풍요롭기만 하면 된다, 더 많은 그런 산업이 번창하기만 하면 된다는 북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그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너희들이 풍요롭기만 하면 된다,
소가 계속해서 새끼를 낳아서 우리의 재산이 증식되기만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북이스라엘아, 너희들 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비유적으로는 바산의 암소들이 이렇게 자기의 가장 남편들에게 우리에게 술을 가져달라, 우리가 마시겠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마리아의 귀부인들이 이렇게 타락과 향락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본 말씀에 있어서는 번영만을 추구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기만 하면, 풍요롭기만 하면 이것이 제일 최고라고 여기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서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면서 자기 자신에게서는 술을 가져다가 향락에만 빠져 있는 이 악한 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절의 말씀에서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갈고리로 사람의 몸뚱아리를 꿰어서 그래서 끌고 가는 그러한 만행을 너희들이 당하게 될 거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듯 너희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증을 가지고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 말씀이다. 너희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그때가 되면 그때가 너희에게 이를 건데 사람들이 너희들을 갈고리로 끌어가고 말 것이다. 실제로 아시리아 땅, 아수르 땅에서 발견되어지는 고고학적인 여러 토판들에 의하면 그 아수르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을 함락하면서 거기에 포로를 잡아가는 그 토판에 여러 가지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 중에 사람들을 어떤 갈고리로 꿰어서 그들을 끌고 가는 장면들이 묘사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의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이야기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의 모습을, 그 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열왕기하에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에도 역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는 것을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망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2절 말씀처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렇게 끌고 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 3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성 무너진 데를 통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들이 성이 무너지게 될 건데 그 무너진 성에서 너희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여기 하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아수르 땅의 이 다메섹 근처에 있는 어느 한 성읍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너희들이 던져지고 말 거다. 이것은 결국 북이스라엘이 무너져 망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심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을 피할 수 없어 망하게 될 거다. 사자가 삼키는 때에 그저 다리 2개와 기 1조각 남아있는 것처럼 너희 권력자들도 상류층에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면서 겁탈하면서 악을 행했던 모든 자들이 결국에 가서는 쇠사슬에 갈고리에 끌려가는 지경에 이르게 될 거다. 그러니 여기서 그런 모든 악행을 멈추고 돌아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선지자가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북이스라엘 왕을 비롯해서 또 모든 지도층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선지자의 계속되어지는 심판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쓰디쓴 약처럼 받으면서 이 말씀들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더 깊이 중보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오늘 이 3장 10절의 말씀을 가슴 아픈 마음으로 받아서 이것이 양약이 되도록 언제나 우리의 삶도 바른 일 행할 줄 아는 진실한 신자가 되도록,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더 깊이 기도하며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바른 일 행할 줄 아는 자들이 되도록, 그래서 지금 이 작금에 이제 탄핵을 오늘 의결한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정치 세력도 자신들의 이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말로 역사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국민을 위해서만 바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들 되도록 오늘 이 하루 우리는 더 깊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바라봐야겠습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저들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시며 심판의 말씀으로 책망하시건만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선지자의 말씀을 외면한 채 계속해서 악한 길로 치닫다가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깊이 읽으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더 깊은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다시 탄핵의 길을 가야 하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바른 길을 행할 줄 모르는 대통령과 바른 길을 행할 줄 모르는 지도자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은 더욱더 많은 어려움들을 또다시 겪어내야 합니다. 주님, 이 땅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바른 길을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온 국민들이 그 바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쓰디쓴 말씀들을 마음 깊이 양약처럼 받아 우리 한 사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른 길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 바른 일 행할 줄 아는 진실한 신자, 진실된 교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